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는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한평생 따라가는 것,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노력이 더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피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매우 능동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온다거나 마지못해 나온다거나 또 의무감으로 나온다거나 이렇다면은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가르쳐 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이제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선수 생활로 바뀌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윤우가 축구를 꽤 좋아하고 잘 하지요. 근데 좋아해서 그냥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거하고 선수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해서 하는 거, 그냥 운동장에서 취미로 하는 거는 내가 힘들고 또 하기 싫으면은 안 가고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돈을 받고 선수가 된다거나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선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취미는 그저 하고 싶거나 또 아니면은 뭐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는 주어진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때 그저 교양 수준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수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뛰어갈 이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들을 불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자의 도리, 즉 제자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 서당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제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스승을 두고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이 김상욱 선수가 UFC 결승에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기고 바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외쳤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김동현 형님 이겼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 중요한 자리에 김동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이 김상국 선수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김동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현에게 운동을 선수 생활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스승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 제자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불렀을 때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요즘 손가락질 할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응당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 IAN이 붙이면은 지소로 이게 붙이면은 작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비올라가 정석입니다. 근데 비올라보다 작은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그게 지소를 붙여가지고 바이올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원래 정석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작은 비올라가 바이올린이지만 작은 그리스도는 뭐라고 부를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를 사는데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승은 저렇게 안 살았는데 분명히 저들의 선생님은 저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인데 분명히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림 그린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화풍이 선생님을 닮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문화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화생 같으면은 예수님의 삶이나 성품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선생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드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것. 그 회개해야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세상에 극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이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이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속 썩이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모로서 여러분 심정이 어떤 거예요? 말 잘 듣고 착하고 하는 그 아이만 제대로 잘 살면은 여러분 정말로 행복을 느낍니까? 잘 되는 애들은 잘 되고 안 되는 애들은 그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바람이고 어머니의 바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연약한 자 또 집에서도 속썩이는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도와줄까 고민하면서 애를 쓰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왜 저런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 나간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나간 자식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놀이공원에 애 3명 데리고 갔어요. 우리 김민혜 집사님하고 이병근 성도님 윤아하고 애들 데리고 서울 에버랜드 에버랜드 갔어요. 에버랜드 가가지고 이제 각자 뭐 바이킹도 타고 뭐 다른 건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이킹 타고 뭐 이렇게 하다가 6시에 시계탑 있나요? 거기 없어요?
6시에 여 입구에서 모이자 해서 딱 6시에 했어요. 6시에 딱 왔는데 유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야 우리 6시 가기로 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고는 유나가 안 왔는데도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이게 맞나요? 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지요. 시간에 관계없이 오지 않은 자식을 찾아서 방송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찾아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행히 우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출을 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도 집을 나간 자식들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땅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집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일단 주변에 집 나간 사람들 이름을 작성하는 거예요. 윤지훈 이름 작성하고 그러면 그 명단을 한 5명 정도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목장에 5명 같으면 25명이잖아요. 그럼 25명의 명단을 다 각각이 5명 이렇게 작성하는 25명의 명단이 모였어요. 그럼 그 중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 이 중에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 아버지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되면 대부분 누가 되겠어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 지금 마음이 제일 어려운 사람, 지금 뭐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씩 추려내면 5명을 만드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래서 그 5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번 달은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도 전도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목장 식구들이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목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이런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의 안에는 감동이 있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밌어야 돼요. 오늘 청소년 목장 하는데 어쨌든 재밌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좀 희생을 해가지고라도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읽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원에는 우리 여기도 뭐 주중에 학원 하지만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자 같으면 다시 찾아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사람 본인이 제자라고 생각했는가 오는 사람 몇 사람 있긴 하지만은 학원에는 그렇게 많은 제자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배워서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생산하는 사람이죠. 재생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태어나게 하고만 두나요? 낳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의 큰 특징은 바로 재생산입니다. 바르게 키우는 것.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강조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제자의 그 정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많은 정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수하십시오. 다음에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그대가 많은 정인을 통해서 나에게 들은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었던 디모데가 이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은 그리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재생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제자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명확한 거죠. 근데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게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영접시키도록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 보면 캄보디아 목장에 최 목자님 목장에 우리 강재욱 형제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목자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또 삶 공부 있으면은 또 같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져서 성장해서 이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분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 목자님은 제자가 한 명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 제자의 모습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150명의 장년 성도, 50명의 어린이 성도, 30개의 목장을 했을 때 여러분 30개의 목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목자로 세워서 분가를 시키면 또 제자가 한 명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선 교회들이 3번, 4번 분가를 하고 저는 7번 분가를 한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퓨처 셀프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분가를 4번 시키고 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목자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분가를 한 이야기들을 간증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 가정교회가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제가 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은 목자로 세우는 일은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의 조건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보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가지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3가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3가지 조건입니다. 먼저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암송했잖아,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배의 항해자, 내 인생의 드라이브는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자기 부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것이 주님이 원할까? 주님이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그렇진 않지만 바텐더나 이런 거 흔들어 제끼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거기서 술집에서 이걸 흔들고 있는 걸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기 부인이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선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이나 고통 자체나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이 목적인가요? 아니지요.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할 때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5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날마다라고 하는 이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이제 내가 다 됐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나 행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어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치르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많이 희생한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많이 대가를 치른 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사랑의 크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라, 자기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조건이었죠. 또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런 날마다의 삶이 모여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따라가는 것은 길을 함께 걷는 것,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가치관이나 또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삶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하는 분들 중에 전에 우리 그 정교인 수련회 몇 년 전에 했을 때 박성신 목자도 오고 박성신 목자 왔죠? 짜장면집 하는. 네. 그 교회 천안 아산 제자교회의 목사님 심영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심영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은 가정교회 안에서는 자타공인 심영기로 불립니다. 뭐냐 그러면 최영기 목사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1년에 한 번씩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갑니다. 요즘 2년에 한 번씩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매년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을 그대로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 와서 그대로 합니다. 가보니까 도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그 약간 변두리 쪽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을 벤치마킹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분은 심령기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교회가 지금은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한국에서도 가정교회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교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 거기에 가면은 휴스턴 서울교회의 모습이나 최영기 목사님의 모습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날 내 삶이 되어서 나타날 때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어도 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의 일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거는 고백 차원의 우리의 심리적인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죽으면 사는 유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죽을 수가 있지만은 나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남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다 보면은 남이 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내가 골라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근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오히려 살게 되는 이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죽으면 삽니다. 우리가 뭘 자꾸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이겨서 뭐 하게요? 남편과 또 아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기면은 뭐 계좌에 얼마씩 꽂힙니까? 이현선 집사님, 그 이우전 집사님에게 이렇게 바가지 긁어가지고 이겼어. 그럼 계좌에 50만 원씩 꽂힙니까? 안 꽂히지요. 네.
그럴 때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먼저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옆 사람에게 신랑 어디 갔어요? 이럴 때 있어야지. 한번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영생을 누리는 유익입니다.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잘 따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잃다, 얻다, 무슨 이득, 이게 다 상업적인 용어, 장사 용어거든요. 개인, 로스, 또 뭐 프라핏, 이런 다 장사 용어, 상업적인 용어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이득이 있는지. 죽음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있냐? 영적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냐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로 살면 그 무엇보다도 이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죽음에 연연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죽음 생각하면은 두렵지만은 제자로 살면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죽기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 중에. 근데 죽기밖에 더 하냐라고 했을 때 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물어봤잖아요. 우리 엄마 폐암 3번 걸려가지고 2번째 걸렸을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엄마 죽는 게 무섭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그란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동네 사람들 전도 못한 것, 다 전도 못한 것은 내가 두려울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심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그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을 누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엄난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하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사람 내 제자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기도할 때도 그냥 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고 하면 예수님 올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나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그때는 선택이 없어요. 그때는 yes or not.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지옥에 나가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계가 힘들고 해가지고 야 사는 게 참 지옥 같다. 근데 그게 곱하기 1억 배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뭐 때리는 거 많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형들은 우리를 때리면은 몇 대 이렇게 10대 같으면 10대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갔던 수복이 형은 이 형은 개수가 없어요. 지 마음에 원하는 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돼?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몰라요. 세 대 때리면 세 대 힘 주면 되잖아요. 근데 몇 대를 때릴지 얘기를 안 하면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주면은 우리는 그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면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수들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모든 순간에 한순간 사라지는 게 뭐예요? 승리하여서 면류관 그 트로피를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김상국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대 맞았는데 괜찮은 것처럼 얼굴에 표시를 내려고 했는데 얼굴이 드러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이겨내고 자기가 오히려 그 선수를 때려서 뭐 초크했나? 하여튼 뭐 이렇게 뒤에서 목 잘라가지고 이렇게 초크를 했는데 목은 안 잘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 그 게임 중간에 자기가 맞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이 남아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축구를 꽤 좋아하고 꽤 잘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저스킥, 이 오버헤드킥 그걸 잘했어요. 근데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공하면은 이 공중에 붕 날았다 뜨는 거잖아요. 몸을 날려서 반대로 날려 뜨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때렸는데 삑살이 나거나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그렇게 떨어져도 여기 등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완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이 제자인 목자로 살아갈 때 목자장이 나중에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한 겁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 목녀를 하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참 속썩이는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다 사라지고 영원한 면류관만 우리에게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최소한 가정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목자 목녀 하다 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 않잖아요. 집을 오픈하고 밥을 해 먹이고 또 신방을 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보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자 목녀로 살아왔던 걸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기에서 이겨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할 때 그 훈련할 때 그 고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양 수준의 그냥 취미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